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자비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날이 아주 뜨거울 때 한낮의 정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새 낯선 방문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초청하여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나서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그 존재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그 낯선 방문자 중에 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봐야지 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히브리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이 라아라는 이 말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23절 말씀 계속하여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걱정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간 조카 롯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서 그 도성과 함께 멸망당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푸 연속 5번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뭐하다고요?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그렇게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호소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려가서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의인 50명을 위하여 온 도성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최소한 5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50인 때문에 온 도성들의, 그 지경에 있는 도성들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걱정이 덜컥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무려 5번을 거푸 얘기해가지고 몇 명까지 떨어지냐 하면 몇 명까지 떨어지죠? 10명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그 주변의 성읍만 해도 한 10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10명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그 10명까지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정치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도성들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과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께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5번이나 변개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읍들을 내려가서 보고 조사하여 알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요청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이 10명을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왜 아브라함은 심판의 마지노선을 50명으로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그 종들과 함께 살고 있는 권속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무려 15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아브라함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그 권속들이, 종들 다 포함해서 양떼들도 엄청 많거든요. 무려 15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롯과 그의 종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의 가축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목자들과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종들끼리 싸워.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서로 갈라지기로 결정하고 롯과 그 권속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성읍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한 1500명 정도 되면 롯과 롯의 가족들, 롯의 권속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되었을까? 라고 물을 때 학자들이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권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300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믿어요? 롯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아브라함은 바랐던 것입니다. 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300명이 내려갔으니까 최소한 한 50명은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없어져서 자꾸 줄어들다가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까지 줄어들어요. 10명까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들 보니까 결혼한 사위도 있어요. 결혼하게 될 사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만 생각해도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와서 감히 먼지를 뒤집어쓰고 티끌 같은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오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읍들을 사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10명은 될 줄 알았어요. 최소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19장 24절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같이 내린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뒤엎어서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 지경에 가면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신기하죠? 돌에 불이 붙어요.
근데 그 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요.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 돌이. 신기해요. 이렇게 불이 붙어. 근데 유황불의 특징이 있네요. 무엇인지 아세요? 유황불의 특징.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유황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완전히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못에 던져넣어서 심판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악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만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처럼 통일하시는 그 일들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소멸의 불이 뭐예요? 유황불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는 그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롯과 그의 가족은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올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롯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재판이 열리는 곳은 성문 앞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관, 어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경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존경받는 어른이 된 거예요. 재판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롯이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했어요. 성공했거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거의 소멸할 뻔했던 그런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부인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건져내셨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육신은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건져내셨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일 때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롯의 부인이 안타깝게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남편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천사가 와서 방문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사위들 할 때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장인 어른신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러나 보죠. 잘 안 믿기더라도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해요. 모든 것이 악해. 그래서 장인 어른신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면전에 대고 사위들이 지금 장인 어르신이 하는 말을 조롱해요. 에이, 뭐야 그런 그렇게 또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급히 그 가족들을 데리고 건져내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해. 하나님은 지금 조급하시고 천사들은 그 상황이 긴박해서 조급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지금 멸망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생명이. 근데 롯은 우물쭈물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인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그 모든 도성을 뒤엎게 될 때 그 소리와 빛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란 생각을 가졌던 그의 부인이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의 형편은 간신히 구원을 받은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한 말씀을 해요. 18장 19절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후에 그 말씀을 심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누가 명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 종들과 건속에게 누가 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는 거예요? 누가 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명하게 하시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대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인 그 아비가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그 종들 권속들에게 명령해야 돼요. 무엇을 명령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명령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먼저 믿음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심판이 공의롭지 않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택하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자신이 심판할 때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심판해. 너 죽어라. 너는 살아라. 영문도 없이 심판받고 영문도 없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능자니까 내 마음대로 심판해. 넌 죽어라. 너는 살아라. 이게 뭐예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영문도 몰라. 너는 죽어라. 너는 살아라. 내가 정했으니 너는 죽고 너는 살아라.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 하면 심판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아셔. 그런데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그리고 피조물들 피조세계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자기의 성격대로 급박하게 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절차를 거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로 살펴볼 것입니다. 핵심 히브리 단어는 라아예요. 본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1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듯이 법적인 용어로는 조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재판을 잘못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서 30년을 감옥 생활하다가 나와서 이제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보상해요? 보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은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한 정의로운 법정이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반역했다? 정말 악하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반역했다? 심판을 확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그 판결과 심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을 읽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조사 심판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무려 200개 이상이 된다라는 그 논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담 이야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선고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하시는 과정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니까 무려 200여 가지 이상의 조사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많아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친절하신 앤드류스에 계신 리처드 데이비슨 이 교수님이 저에게 그분이 쓴 논문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논문이 어디 실려있다 해서 제가 그 논문을 다 다운받아서 다 봤어요. 그분이 신적 언약 소송의 모티프에 관한 그 연구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절차 및 판결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신다고요? 덥석 너 범죄했구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으신대요. 절차를 공의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조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판결은 누구를 저주할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조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다. 왜요? 스스로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조사한다고? 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들지 모르는데 그 조사 심판의 과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에 뭐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를 잠깐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창세기 4장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법정 소송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을 고의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문할 때 대들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게 그런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피가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당할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자기의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도 자기가 당할 그 형벌이 무겁대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관이라면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 재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막 피해자를 막 조롱하고 할 때 그 법정에 있는 판사가 어떻게 해요? 최고형으로 때려요. 최고형. 그래갖고 설마 그렇게 되랴 했던 그 범죄자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극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벌에 대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셔요. 야, 그가 죽지 않도록 생존을 보호함에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가 학자가 있는데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살리시려 찾으며 동산을 거닐었다. 그러나 4장 여기서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들을 거닌다. 완전히 다르죠. 가인은 아벨을 찾자마자 죽인다. 창세기 3장과 마찬가지로 범죄 후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조사가 디바인 인베스티게이션. 제가 신학대학원에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영문 번역하기가 나오는데 그 인베스티게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 용어를 아나? 마지너리 뭐 이런 용어가 나와. 이게 뭐야? 막 상상해서 썼네. 인베스티게이션.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조사. 하나님이 조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어찌하든 살려내기 위해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살인자 가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신문자에서 검사로 바꾸신다라고 하면서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데 조사 심판 후에 판결하시잖아요. 어떤 판결이에요? 그를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표징, 보호의 표를 주셔요. 이야, 이렇게 은혜로운 재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노아 홍수의 장면인 것입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무엇이고?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보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가 쓴 토라 커멘터리, 창세기 토라 커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구절은 법정적 함의를 지니며 사실에 대한 법적 조사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조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법적인 조사의 절차를 하나님이 밟으신대요. 왜 그렇게 밟으신다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어찌하든 그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거예요. 판결 및 그 집행을 위한 준비 모두를 시사하는 용어가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둘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조사의 모습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십니다. NRSV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재판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판결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관해서 한 학자가 기록한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에 대한 멸망의 판결이 나의 공의의 법정에 제출되었으니 나는 이미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제 집행에 옮기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땅과 함께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의 모습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요? 자비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심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홍수 후에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탑을 쌓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대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엄청나게 높은 대를 만든 거예요.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었냐 하면은 하나님께, 야, 이거 우리가 잘 안 보인다. 쟤네들이 쌓는 게 뭐가. 그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굉장한 것으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 없거든요. 그분의 완전하고 무궁하고 광대한 세계에 비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정말 보잘것 없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 학자 토라 코멘타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뭐 하신다고요? 조사하신대요. 조사하신대요. 조사, 심판. 하나님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동일한 인격화는 18장 아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조사, 스크루터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인베스티게이션 뭐 법적인 용어고 스크루터니는 아주 정밀 조사예요. 정밀 조사. 낱낱이 조사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낱낱이 조사하는 것이 스크루터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하신 후에 판결을 내리셔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셔요?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시 토라 코멘타리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주제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냐면 조사하신다는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가 뭐 우리 교회가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법적 절차가 조사 심판의 과정이다.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조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인베스티게이션, 하나님이 조사하신다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냐?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어떤 책은. 이거 그대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와 악행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상황을 조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셔요? 소돔과 고모라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예의 기간이 없어진 그런 악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시기로 결정하고 그 가운데 의인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시록 14장에서 맞춰져요.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맞춰지고 15장에서 복음 전파가 완성되었다고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16장에 7재앙이 쏟아져요. 똑같아요. 이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계시록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이 종말에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악에 대하여 우물쭈물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서 미적거리고 있는 우리 이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요. 경고하셔요. 빨리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의인을 창세기 읽어보면 롯과 그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자마자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입맞은 자들이 다 준비되어서 최종적으로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된 그 후에 끝나자마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일곱 재앙 쏟아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이 입맞는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기이다. 조사 심판의 최종적인 조사 심판이 맞춰지고 있는 그 운명의 엄숙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조사하는가?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의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나와요. 타이아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향적 대구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전체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왜 조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악을 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조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스크루터니, 조사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사하시고 그 악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뼈를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악하거든요. 그냥 온종일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무려 120년의 시간을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조사의 결과로 바벨탑 사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적자들을 오히려 흩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외적인 상황이 18장 상황 그들이 완전히 그 악의 끝까지 가진 그 도성 개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들에 대하여 불심판을 하시는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 성경의 패턴을 살펴봤어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조사하셔요. 1844년에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 조사 심판 우주적 차원에서 인류 역사 차원에서 조사 심판하는 마지막 장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조사하는 일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치는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구분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숙한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의 그 불순종에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사회지역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하고 있대요. 4,000년 전 그 이야기 발굴하고 있대. 저 밑에 뭐가 나왔대. 불탄 뭐가 나왔대. 그래서 발굴 중인데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진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하여튼 발굴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국제무역도시예요. 동서남북으로 그 무역, 역청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물품을 해서 수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골로 가면 돈 못 벌어.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흘러다니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어디로 간 거예요?
돈이 흘러다니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거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의 가정에는 결정적인 손해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인이 잃어버리고요. 자기 권속들 다 잃어버렸고요. 딸도 간신히 구원받는데 딸도 믿음이 없어. 그 모압과 암몬 족속 후손, 그 딸들이 난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그 구원의 반열에 떨어진 가족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롯의 선택이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날에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예루살렘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훨씬 거룩해요. 훨씬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별로 빛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너무너무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셔요.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에 비례해서 이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과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의 말씀으로 증언의 글들을 읽어드리곤 합니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다. 롯의 부인이 살게 되었는데 생명의 보호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고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뒤돌아봤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어야 된다. 큰 손해다. 하나님께로 멀어질수록 너무너무 큰 손해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롯이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저기 가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선택해서 내려가네. 아유, 아쉽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그 위험스러운 부요함에 대해서 꿈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누구? 아브라함은. 그 대신 무엇을 원했어요? 그 자신의 권속들과 남아있는 1200명의 권속들과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해서 그걸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성공과 신앙을 양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얻는 것에서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조사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갈아보시면서 나오라고 요청하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에 부르심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생애를 사시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